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세상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브라함이 그 어두운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메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전하님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할 아들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하더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심어서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전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출발, 믿음의 위기와 믿음의 갈등, 그다음에 믿음의 완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믿음의 출발은 어디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셨을 때부터 믿음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부터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갈등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어떻게 이 갈등, 믿음의 갈등을 극복해 나가느냐가 믿음의 열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우리가 갈등도 겪고 또 위기도 겪게 되지만 또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믿음의 세계,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손해볼지라도 행동하고 또한 모험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손해볼지라 할지라도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손해를 생각하지 않고 조카 롯을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 함께 있었던 자기 사병, 개인의 군대와 같은 것인데 이 318명을 데리고 밤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향해서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이 개인 군대 318명이 그 동맹군들을 물리쳐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위기에 부딪혔을 때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우리가 불가능을 헤쳐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주는 축복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덕을 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소돔 왕 베라였습니다. 이 전쟁은 다 망한 전쟁이었습니다.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반전을 시키는 것이죠. 적군을 다 죽이고 소돔을 구해냅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승전거를 올리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사회 골짜기로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17절에서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하는 왕들을 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다. 우리는 소돔이 악한 그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악한 도시라는 것을 압니다. 아마 그곳의 왕도 아마 악한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밖에서? 그런데 이 소돔 왕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신비스럽고 또 놀라운 왕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그 전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도 아닙니다. 또 이 전쟁과 전혀 관계없는 한 왕,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때 축복을 하면서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왕은 어떤 왕일까? 왜 이 왕이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것일까?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여기 등장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멜기세덱입니다. 이 사람은 살렘 왕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준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는 살렘 왕이었다 하는 거예요. 또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피곤하고 지친 아브라함에게 위로의 말씀과 위로의 떡과 위로의 포도주를 가지고 그것들을 제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로 그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떡은 생명의 떡이요, 그 포도주는 생명의 음료였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19절 이후에서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더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떡과 포도주를 주고 난 다음에, 제공한 다음에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하, 이 사람은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구나,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분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아, 이 멜기세덱은 11조를 받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 구약에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딱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단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자, 여기서 보면 앞서 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반차라는 말이 가끔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 반차라는 말은 계열, 소속 뭐 그런 뜻입니다. 뭐 어려운 뜻은 아니고요. 말 표현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같다 그런 말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소속, 같은 모습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따라서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7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었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더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1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는 시작도 없으며 끝도 없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받는 느낌은 무엇입니까? 아, 이분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결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분은 인간 이상의 존재라는 것이고 그 어떤 것인데 이분이 바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갑자기 나타났을까? 왜 나타났을까?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가? 롯이 떠난 이후에,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그가 믿음의 결정을 하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준 다음에 롯을 떠나보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기가 있고 죽음이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어려움과 쉬운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쉽고 아무리 편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손해보고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구해주지 않아도 된다. 그거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롯은 항상 아브라함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이었어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안 도와줬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있죠? 항상 도움만 받는 사람. 절대 줄 생각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롯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항상 남에게 주지는 못할지언정 피해만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롯을 도와야 한다는, 구해줘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명제 때문에 그런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위험 앞에 그가 도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무모한 일. 그런 믿음 때문에 이런 무모한 일을 감행하는 것이죠. 믿음은 무모한 것을 한다. 믿음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포기한 것을 할 수 있다. 그래, 여러분, 믿음은요, 손해보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사람 다 안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우리들은 이러죠. 하나님의 뜻은 제쳐놓고 내 뜻이어야 되지, 내 뜻.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손해보는 거 절대 안 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가만 안 있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승리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에서 그가 승리를 한 것입니다. 왜 갑자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까? 그것은 간단해요. 그 전쟁을 도와준 사람이 멜기세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이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싸웠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쟁은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섭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기업으로 비즈니스를 하거나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고 떡과 포도주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전쟁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전쟁은요, 그냥 죽고 피해보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전쟁 때마다, 그 싸움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 신실한 성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싸우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 이 세상의 악한 구조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때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당대의 장군이었습니다. 거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골리앗과 맞서 싸울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골리앗이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싸움 붙이느냐?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약한 부분, 민감한 부분. 그게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욕보이면서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욕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 그 자존심을 처참하게 짓누르면서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상대가 약한데 그 사람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사람. 자기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돈 있으니까 말 막 해가지고 그 사람 자존심에 상처를 막 주는 사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골리앗처럼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사람은 다 강할 때 약해질 수 있고요. 다 나이 들고요. 다 죽게 돼 있다고요. 이여름 박사님 간증하실 때 두 가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대요. 하나는 젊은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노인 될 줄 모른대요. 항상 젊을 줄 안대. 또 하나는 사람은요, 자기는 절대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한대요. 안 그래요. 다 노인 되는 것이고 다 죽는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 어린 다윗이.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 갑옷도 주고 자기의 창도 주고 검도 주고 방패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다 그것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돌팔매 하나를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렇게 골리앗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하늘과 땅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전쟁은요, 칼과 창의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의 문제도 아니고요. 힘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여호와에게 속한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그 이김을, 그 승리를 내게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고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철옹성벽, 여리고 성과 같아요. 어떻게 그것들과 상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과 그런 구조 가운데 싸운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계란으로 다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미국에 사시는 이방인 여러분, 영어도 못하고 소수민족에다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게 녹록치가 않다고요. 계산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을 하고 골리앗에게 도전하고 여리고의 성에 도전했을 때 여리고는 무너졌으며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그 돌팔매에 즉사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과 같고 여리고성과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손해보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개입하셔서 아멘. 우리의 삶을 승리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에이, 목사님이 젊어서 아직 모르라던데 안 돼요, 안 돼. 안 그래요, 여러분.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결론이 안 났다고. 여러분, 죽은 다음에 결론이 날지도 몰라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본문 19절 말씀, 14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가 여러분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여러분에게 복을 주소서. 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느냐? 믿음으로 손해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경험한 다음에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면서부터 모든 것들을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전쟁은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해놓고 보니까 너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해놓고 봤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했지? 이렇게 무모할 수가 있나? 내가 어떻게 잘 됐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느꼈을 거예요. 아, 해놓고 봤는데 이게 참 무모한 게임이었는데 내가 해냈구나. 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318명이 그 동맹군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소돔왕도 패해가지고 도망 다니는데, 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아,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구나. 바로 하나님 때문이구나. 어쨌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행복, 말할 수 없는 기쁨, 축복을 그가 지금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것은 주고 싶은 거예요. 몸도 드리고 싶고, 마음도 드리고 싶고. 뭐 돈이 없으면 우리 집에 있는 뭐라도 하나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왔다 그냥 못 보내요.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뭐라도 하나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갚고 싶은 것이죠.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가 누구에게 붙였다? 너에게 붙였다. 너희 붙이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나와요. 전쟁을 하신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뭘 돌려라? 찬송을 돌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아브라함은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11조라는 게 처음 나옵니다. 네, 처음 나와요. 모세오경에 보면 이 11조가 나오는데 이 11조는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화된 것뿐이에요.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11조는 감격이고 은혜입니다. 11조는 찬송이에요. 왜 찬송인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했는데 뭘 했어요? 11조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찬송과 같은 거예요. 11조는 찬양이에요. 11조는 하지 않으면 벌 받는 것이 아니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 11조예요. 이것이 11조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11조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물질을 내가 이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질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할 수 없는 게 11조예요. 절대 못합니다. 하고 후회합니다. 11조 하면. 11조까지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내가 번 돈을 포기할 수 있다. 내가 물질을 뛰어넘었다.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11조로 보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은혜를 물질로 보답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습니다. 영적인 은혜는 영적으로 보답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은혜를 물질로 지금 보답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질을 초월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질 초월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인간은 물질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초월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시체는 물질을 초월합니다. 왜? 더 이상 물질이 아니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이 육신을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많건 돈이 없건 간에 사람은 다 물질적입니다. 돈의 노예예요. 보니까 돈 많은 사람만 돈의 노예가 아니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더 돈의 노예예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노예가 돼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물질로 이해하고 또 물질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유물론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비싼 차를 타고 좋은 데를 가고 그러면 그것이 인간의 행복의 추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은 물질로만 만들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좋은 옷 입으면 행복할까? 행복하죠. 1년 행복할까요? 좋은 집에 살면 평생 행복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물질의 만족이 인간의 만족의 전부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족이 없는 한 인간의 본질적인 만족은 요원합니다. 물질도 중요하지만 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물질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질을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너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라. 나는 남은 거 가지고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 이야기예요.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죠? 예, 여러분 들어오실 때 헌금하셨을 거예요. 돈 있는 사람도 헌금하고 없는 사람도 헌금을 합니다. 예, 제가 저기 산호세 며칠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교단 그 총회가 있어가지고
교회마다 헌금이 쫙 나왔어요. 헌금 액수가. 근데 우리 교회는 그나마 나온 편이에요. 우리 교회 숫자에 비해서. 네. 여러분, 근데 헌금의 키가 뭔지 아세요? 헌금의 키. 희생이 희생. 이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했느냐, 이게. 헌금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했느냐가 키예요. 여러분이 희생했으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에요, 재물. 자,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1절 시작.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세상 왕을 대표하는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전쟁에서 이긴 모든 전리품은 다 네가 가져라. 다 네 거다. 나는 사람만 주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다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물질로 보답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간단하고 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 제일 쉬운 사람. 그 사람처럼 쉬운 사람은 없어요. 돈 주면 다 되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고.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게 뭔지 아세요? 돈 주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돔 왕은요, 아브라함에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너무나 고마우니까.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중이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호의를 거절합니다. 당신의 호의를 거절하겠습니다. 당신이 제공한 물질의 호의를 내가 거절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 그럴 거 뭐 있냐? 돈이면 다 돈이지. 네? 그 돈 받아가지고 좋은 데 쓰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개같이 안 봅니다. 굶더라도 개같이 안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벌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돈만 벌면 되지. 그 돈 가지고 내가 헌금하면 될 거 아니냐. 개척교회하고 목사 돈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돈이 인간을 지배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라고.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 아니에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물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물질이 내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면 나는 순식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물질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 돈이나 받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준비한 떡과 포도주만을 받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는 세상 왕인 소돔 왕이 주는 물건을 다 거절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설 자리와 안 설 자리를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쓸 돈과 써서는 안 될 돈을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갈 때와 가지 않을 때를 구분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동전 한 푼 안 받겠다, 그 얘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가 안 받겠다.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얘기할까 봐서 내가 하나도 안 받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네 돈 왜 받느냐? 나 네 돈 없어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도 잘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부정한 돈 안 받겠다 그런 소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안 받겠다, 안 하겠다라고 말할 때는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가 배고파야 되고 가난해야 돼요. 그래도 안 하겠다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데는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돈 받고 목사합니까? 네? 월급 많이 주면 목사하고 월급 적게 주면 목사 안 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해답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초월은요, 무시하고 다른 거예요. 돈을 무시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돈 좋은 거지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십시오. 저도 좀 월급 좀 많이 받고, 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물론 돈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지만 돈만 가지고 모든 일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나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좋은 데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유혹을 물리치지 않고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멜기세덱이 주는, 소돔 왕이 주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주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는 모든 발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의 유혹을 많이 받고 또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풍부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며 물질 때문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